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운데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입는데 이구리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음서의 저자가 다르고 쓰여진 연대가 다르고 이 사복음서를 읽는 대상이 다 다른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일치하죠. 그리고 이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긴 하지만 특징이 또 있고 다른 면들도 있어요. 마태는 주후 한 37년에서 40년경 마태 이제 제자가 기록을 했는데요. 유대 땅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고요. 마가는 주 한 67년경에 로마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누가는 주후 한 60년경, 이건 가이사라에게 쓴 거죠. 누가복음 1장 3장에 보면 데오빌로 가이사의 데오빌로 가카여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던 거고,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에 상당히 늦게 썼죠. 그리고 요한사도가 이제 에베소 감독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다 이 편지를 받고 이렇게 다 연도도 몇십 년씩 차이가 나고 쓴 장소도 틀리고 전부가 틀리는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왕이냐 이제 이런 질문도 하고 자칭 유대인 이런 말도 나오고 논쟁을 하는데 제사장, 서기관, 당시 유대인, 또 빌라도 입장, 이 성경 저자들의 약간 차이가 나는 이런 입장, 이런 걸 좀 비교하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조금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시죠. 2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이제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내가 왕이냐? 이 말은 내가 메시아냐? 이 말과 다르지 않죠. 앞에 있는 26장 63절에서 6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6장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자, 63절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장차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겠다. 이런 대답을 하니까 참남된 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게 사형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유고 명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사형시켜달라고 끌고 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27장 11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은 세상 유대 땅의 왕이 아니고 메시아가 되실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멸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 총독들도 이 총독의 군병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서 이제 희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7장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랬어요. 이 죄패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목이 된 거고, 거기에 유대인의 왕, 이걸 죄패라고 했어요. 십자가 위에 그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이런 죄패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어요. 자, 이 총독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총독의 군병들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전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근데 그 왕이라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봐라. 이렇게 희롱을 하는 명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읽어보시죠.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자,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들이 다 명분이 되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고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9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명절을 당하면 죄수 하나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6절에 말하고 있죠. 6월절에 가까우니까 이제 죄수 하나를 놓아주라는 전례에 따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과 그들은 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러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맙니다.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니까 거기도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여기도 죄패라는 말이 나오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기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한꺼번에 썼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 한번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여기는 이제 2절에 자칭왕 그리스도, 자칭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이런 태도를 취했어요. 13절 14절에도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원들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라는 자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을 때 너희의 고소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하고 죄를 찾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27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 빌라도의 아내는 여기 자세한 말이 없지만 마리아 발도르다 책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이 이제 재판관에 넘어가고 총독 앞에 오니까 이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썼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아내 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죄를 찾지 못했는데 총독 입장에서 민난이 두려워서 결국은 정죄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손만 씻어서 이제 마치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이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 지금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표현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19장의 이제 본문에 와서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똑같은 본문을 이제 쭉 살펴봤는데 몇몇 다른 단어도 있고 좀 개념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여기 최초로 나사렛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예수의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이잖아요 지금. 헬라 말도 히브리 말도 로마 말 세 가지로다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한 장면이 또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보완해 갖고 전체 그림을 맞춰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 죄패에는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말도 있었고 히브리 로마와 헬라 말도 기록이 되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요구였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전체적인 복음서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까? 그리고 이제 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건가 생각할 때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들은 전부 세상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는 그거에서 그 옛날 다윗의 시대처럼 나라를 건져갖고 온 세계에서 조공도 받으면서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메시아. 그걸 원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인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 싸움이 이 예수님을 세상적인 메시아라면 내가 또 믿겠다. 근데 그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게 보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왕으로 지금 모실 거냐? 그 싸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전부.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나를 건져주지 못하고 십자가 달려 죽는 것처럼 약하게 보이고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면 그 예수님을 나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그 옛날 제사장과 서기관, 많은 유대 사람들, 로마 총독 이들에게만 있는 싸움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우리가 지면 우리도 희롱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던져버릴 수밖에 없고 내 심령의 왕으로 나 스스로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도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나라가 서는 겁니다. 누가 주권을 갖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럼 우리 내 마음의 땅에도 내 마음 안에 지금 의지가 있고 지성이 있고 양심이 있잖아요. 이게 백성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라는 땅에 의지라는 백성, 지성이라는 백성, 양심이라는 백성이 있는데 그 속에 누가 주권을 갖느냐? 내가 주권을 가지려면 내 지성과 양심과 내 의지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 대신 그분에게 우리가 주권을 내어주고 성령님은 왕이 되시고 주권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옛날 세상적인 메시아를 찾았던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천의 천마산에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홍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고, 요거 절반이나 될라나 교회가 17평짜리 개척교회 갔는데, 우리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순복음 거기에 이제 가서 금식을 하고 오셔갖고 그분을 만나갖고 온 거예요. 갖고 그분이 부흥회를 왔어요. 그 조그만 교회. 제가 거기 처음 다니던 교회거든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분도 똑같아. 제가 전에도 간증했잖아요. 영등포 시장에서 여자 깡패 생활하다가 성전에서 누가 교회 청소하는 걸 보고 아유, 나도 저런 데 들어가서 걸레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데 그 천마산 밑에 장로님이 부인이 죽어갖고 그걸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 믿었는데 그분도 성경을 몰라. 그 제가 거기 붕에 가봤는데 천마산에 신랑이 상한 자는 그 말을 본문을 해놓고 그냥 신랑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그냥 설교를 해요. 그럼 저 뒤에서 장로님이 신랑이 아니고 신랑이에요. 그러면 신랑이나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분인데도 신학생을 10몇 명을 키우고 은사가 나타나고 부흥회 다니고 대단한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건너 대단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의지를 다 이렇게 때문에. 주권을 지금 내가 안 갖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주권을 더 많이 드린 사람이 되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근데 성경을 뭐 달달 외우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박사가 돼도 어떻게 돼? 내 주권을 딱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제자들도 이런 싸움을 한 거고요. 성경에 자세히는 없는데 70인의 전도대 12명의 목자 중심으로 이제 일가 친척들, 그들 전도대도 다 그런 싸움을 한 거고, 그 당시에 제사장, 그 당시에 빌라도의 아내, 전부 인생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가 내 심령의 땅에 왕으로 세울 것이냐. 누가 이 한국의 왕으로 이제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고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니까 바벨론은 나라가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바벨론의 세력들이 지금 세력화를 해갖고 지금 자칭유대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들이 자칭유대인, 어둠의 정부로 발전해갖고 이제 그들이 지금 자칭유대인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그 싸움을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그 싸움을 하고 세상에서도 바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기도한 내용을 잠깐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누가 기도를 받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면서 그 옷을 보여주는데 누더기 옷, 그런 걸 입고 있는 걸 다 보여주셨대요. 항상 그렇게 누더기 옷인데 참 너무 보기 힘들라고. 그렇게 우리 강아지 같은 게 몇 달씩 막 이발도 못하고 주인도 없고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강에 보면 그 지저분해갖고 덕지덕지 된 그런 옷들, 강아지 털들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누더기 된 옷, 그게 바로 정욕적인 행실, 이런 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행실이 온전히 더러운 이런 모습을 이제 기도 중에 보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누더기 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심령속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주권의 싸움이고요.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못 박는다면 우리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죄패를 우리 마음에도 써붙이게 되는 거고, 여기에 요한복음에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이 다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또 그 당시에 로마에도 또 이방을 대표하는 헬라, 이 모두가 전부 예수님의 죄패에 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세계, 히브리나 로마나 헬라, 이방인까지 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결국 저 사람이 자칭 유대인이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머지않아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 이런 예수님의 제패의 모습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쭉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내 심령 속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제가 하안동에서 한 몇 개월을 살다가 그때 한 여름에 물난리를 만나가고 지금까지 물이 찼어요. 강명시 하안동이죠. 예. 물난리를 하고 이제 뭐 갈 데가 없죠. 학교 같은 수용소에 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마음의 감동이, 단칸방에 살아도, 우리가 옛날에 이제 단칸방이 있잖아요. 집이 없으면 단칸방이라도 있잖아요. 그 단칸방에 살아도 그 단칸방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호화스러운 아무리 궁궐 같은 데서 살아도 내가 주인이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내가 환경이 어떠한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내 심령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내 심령의 왕이냐, 그게 중요하다. 주님을 왕으로만 모신다면, 그래서 그때 단칸방이라도 내 마음속에, 방 한 칸입니다. 그죠? 내 마음 한 칸 속에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주님을 모신 방에서 주님과 단둘이만 사는 단칸방이라도 말이죠. 그게 행복한 자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하고 죄패를 쓰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내가 왕이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고 우리의 고민이고, 인생살이에도 다 이 땅에서 누구를 주권으로 삼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 싸움이 지금 한창인 그런 싸움인 거죠. 다시 한번 한 해를 결선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왕으로 섬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왕으로 세워서 나의 지성과 양심과 의지가 그 땅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이런 백성으로 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연말 연시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심령의 마음의 땅에 우리는 양심과 의지와 백성이라는 지성이라는 백성, 양심이라는 백성, 의지라는 내 마음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양심과 지성과 의지를 왕으로 세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총독과 총독의 군병들 대제사장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고 여전히 내려오지 못하시고 나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로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 아닌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되는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이 연말 연시 한 해를 결선하고 새롭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이제 내 마음의 단칸방이라도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셔서 자정하시고 내 심령을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저물어가는 이 한 해를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체 안에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주권적인 싸움에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더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